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서 1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욕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모욕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가인의 길로 갔고 품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라 멸망하였다. 이것이 너희 사랑의 잔치에 숨은 암초들이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벌이므로 자기만 먹는 목자이고 바람에 날리는 물 없는 구름이고 두 번 죽어 뿌리가 뽑힌 늦가을 열매 없는 나무이며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에 거친 파도이며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에게 캄캄한 어두움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거짓 스승의 실상, 거짓 스승의 실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9절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모욕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천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가 누구예요? 미가엘. 그래서 천사장, 치프 커맨더, 총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은 택한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띈 천사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 이 천사장 미가엘 나타나서 도와줍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우상화할까 봐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서 모세의 시체를 치우도록 했어요. 이 우상화되면 안 되니까. 그때 마귀는 그 일을 방해하며 미가엘과 다툰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치우니까 모세의 시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고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있으면 그것도 우상화 될까 봐 하나님 천사장 미가엘 통해서 치워버렸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직접 판결하여 정죄할 수 있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누가 꾸짖는다 그랬어요? 주께서. 그래서 주님의 권세를 또 권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켰죠? 자기 자리 잘 지키지 않아서 타락한 천사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자기 처소를 떠나서. 근데 이 천사장 이 미가엘은 제일 높은 천사인데도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높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르치면 그건 교만이기 때문에 망합니다. 누구만 높여요? 하나님만 높이면 되니까 하나님만. 그래서 천사장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켰어요. 미가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만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한 그러한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10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모욕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 자, 지금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자기가 판결하지 못하는데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하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판결을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다가 멸망당한다고 했죠.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모독하다가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니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인구가 7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본능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능으로만.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이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본능으로 사는 사람. 그냥 본능으로만 그냥 다 자기 채우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그보다 제일 좋은 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요? 셋 중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1번, 2번, 3번. 대답을 이렇게 크게 못해요. 본능으로 산다. 2번, 이성적으로 산다. 3번, 영으로 산다. 3번으로 살아요, 3번. 말씀을 순종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 이게 하나의 예배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영광을 모욕합니다. 그들을 모욕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게 영생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사는 길인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모욕하면서 그들은 본능을 따라 살아요. 본능.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자기 원하는 거.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들이 아주 본능으로는 살죠. 그게 바로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난 거는 그래도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으로 사는 겁니다. 11절. 그들에게 하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가인의 길로 갔고 품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라 멸망하였다. 자, 오늘 지금 제목이 뭐였어요? 거짓 스승의 실상. 그 세 인물이 나옵니다. 거짓 스승 대표적인 인물 세 사람. 누구하고 누구예요? 가인, 발람, 고라. 이게 거짓 스승 대표적인 인물 세 명이에요. 가인이 누구죠? 누구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 맏아들. 뭘로 제사 드렸어요? 농작물,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죠? 피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제사, 영적인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죽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산제사 그걸 받아 주시니까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친동생인데 죽여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는 사람, 의식적으로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먼저는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진리는 말씀.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영과 진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 또 거듭나는 사람들이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요? 발람은 누구예요? 모압 왕이 발람에게 많은 예물을 보내서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존귀하게 해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랬어요. 그때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발람이 선지자인데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하나님 한번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죠. 근데 지금 거기 가서 한 번만 저주하면 뭘 준다고요? 원하는 거 다 준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기도, 무슨 기도? 발람의 기도가 나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발람의 기도 가끔 해요? 자기가 다 정해놓고. 그리고 저는 보통 한 주간 기도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한 주간 더 기도해보라고. 그러면 기도하겠다 그래요. 근데 답은 똑같아요. 무슨 기도예요? 발람의 기도예요. 자기 다 정해놓은 다음에 또 저한테 기도 한번 해보겠대요. 기도해보겠다는 것도 거짓말. 기도도 발람의 기도.
그래서 앞으로는 한 주간 더 기도해라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 많은데 뭘. 그러니까 발람의 기도 뭐냐면 다 정해놨어요. 자기가 뭐 갈 것 다 정해놓고 그 기도 뭐 하나님 벌써 한번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가야지. 근데 가라 그러면 가야지. 근데 뭐 한 번 더 기도.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많이 의심하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의심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주 뭐 이분 아주 뭐 멋있게 얘기하잖아요.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발람의 기도 해봐요. 답은 똑같지. 그래서 이 발람의 기도는 옳은 기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기도. 나는 다 손에 대고 희생돼도 하나님 나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양심에 갇히게 되면. 자기한테 아무리 뭐 원하는 거 다 준다 그래도 필요 없다. 하나님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의 무슨 길이라고 그랬냐면 어그러진 길. 무슨 길이에요? 어그러진 길. 이게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예요? 고라 또 유명하죠. 고라. 고라가 누구냐면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에요. 고라가 뭐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인데 당을 지었어. 당. 우리 교회에서 당 지면 안 돼요. 당 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건의를 업신여기고 거역했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당이라 그래요? 고라당. 잘하시네요. 잘하세요. 그래서 이 고라당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땅이 입을 벌려갖고 땅속으로 다 꺼져버렸어요. 아유, 무서워. 무섭죠? 민수기 16장 30절. 30절.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하셔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스울로 내려간다면 너희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당 짓는 거 하면 안 돼요. 당 짓는 거. 이 당 짓는 것을 고라당을 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 뭐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한 10명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만 똘똘 뭉치면 뭐가 돼요? 무슨 당? 고라당 되는 거예요. 고라당.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땅이 입을 벌려서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에서는 당지면 안 돼요. 당지면. 우리 예배당 안에 무슨 당 있으면 안 돼요. 아유, 나는 무슨 당이다. 난 무슨 당이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잖아요. 저는 예배 시간에 항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저한테 가끔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당 좋아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전 얘기 안 한다니까요. 여기는 정치 활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당. 우리 예수님께서 정치 활동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배당은 복음만 선포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나가는 거. 공고한 자들이 영이 소송케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넥타이도 빨간 거 맸다가 파란 거 맸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제가 맨날 빨간 거 보면 목사님 무슨 당이죠? 맨날 파란 거만 하면 무슨 당? 지난주 빨간 거 보고 요번에 파란 거 맨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라고. 무슨 당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무슨 당 좋다 무슨 당 좋다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아시겠어요? 예배당은 그런 당 짓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와서 교회 생활은 그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래갖고 나 무슨 당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당 밖에 나가서 미세먼지 마시면서 얘기해. 그런 사람들. 예배당에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미세먼지 실컷 마시면서 뭐 논쟁하란 말이에요. 무슨 당이 좋다 무슨 당이 좋다. 그 다음에 칼칼해지고 목이. 예배당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네. 그래서 예배당은 항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명심하십시오. 이 고라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멸망한 거예요. 모세한테 왜 권위에 그 도전을 해요? 당을 지어가지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 직분이 달라요. 담임 목사에게 주신 직분, 부목사에게 주신 직분, 장로에게 주신 직분, 집사에게 주신 직분, 그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순종하고 대항하지 말고. 이 고라가 지금 반역하다가 이렇게 멸망당한 거예요. 반역하면 안 돼요. 모세에게 주신 권위와 고라에게 주신 권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질서의 세계. 그래야 모든 것이 화평이 이루어져요. 맨날 뭐 혈기나고 싸우면 이 교회가 난장판 되지 않겠어요?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권위를 세워주고 질서가 지켜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절. 12절. 이들은 끄리낌이 없이 함께 먹으며 자기 배만 채우는 너희 애찬의 암초이며 바람에 밀려다니는 비없는 구름이고 두 번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이며. 자, 애찬의 암초라고 했는데 우리 최신 거기에는 사랑의 잔치라고 했죠. 사랑의 잔치. 그걸 좀 풀어서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항상 이렇게 그 애찬하는 게 있었어요. 서로 같이 밥 같이 식사하고. 근데 여기에도 암초가 있었다는 거예요. 암초. 암초가 뭔지 알아요? 물속에 잠겨 있는 바위인데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배가 한번 쾅 부딪히면 어떻게 돼?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할 때도 참 서로 조심해야 돼. 교제할 때. 교제할 때 우리 또 식사 시간에, 자, 식사 시간에 뭐 어떤 일이라는 잘 모르겠지만 식사 시간에서도 항상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하여튼 우리가 항상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찬의 암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나 이단자들은 암초와 같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이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합니다. 근데 암초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다가 이게 파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선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구멍이 크게 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아요. 파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진 부분으로 물이 자꾸 들어가다가 나중에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외부적으로는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제자들이. 그런데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이용은 됐지만 그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배만 채운다고 했어요. 이게 거짓 스승이에요. 자기 배만 채웁니다. 양떼는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꾼이라고도 하시죠. 사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사꾼이 만약에 그 양치기라면은 저기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가는데 사꾼은 자기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되니까 저기 한 마리 잡혀가네. 쳐다보면 있을 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주인이면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 들고 갖고 두들겨 패겠죠. 일이.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스승, 참 목자,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누가 선한 목자인가? 요한복음 10장 11절. 11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양 살리기 위해서. 이것처럼 우리가 이 거짓 스승과 선한 목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람에 밀려다니는 비 없는 구름이라고 했는데 이거 아주 사람 애를 태우는 거예요. 가물어서 비가 필요할 때 농부들이 구름이 몰려오면 기뻐하죠. 그런데 뭐가 없는 구름이에요? 비 없는 구름. 아예 구름이 안 보였으면 실망은 안 하는데 구름이 막 몰려오니까 야 이제 뭐가 올 거다? 근데 뭐 없는 구름이에요? 비 없는 구름. 이런 허무한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구름이 몰려온다고 좋긴 좋았는데 비 없는 구름. 이게 참 애타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거짓 스승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주 애가 탑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물. 이 거짓 스승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두 번 죽어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거는 소망이 없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이 생명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13절.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이며 또 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영원히 예비되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거친 파도, 바다의 거친 물결이 한 번 일어날 때는 거품을 엄청나게 내죠. 바다에서 그런 거 봤죠? 확 파도 한번 치면. 근데 순식간에 그 거품은 사라집니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 많이 하죠. 거품 빠지면 끝난다고. 거품 빠지면 별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 사이다를 이렇게 했는데 가득 넘칠 하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깐 음식 먹고 났더니 반밖에 안 남았어요. 가득 찼는 줄 알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거품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품이 많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거품 다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은 요란해요. 말도 뭐 수려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그냥 막 흥분시키고. 근데 뭐예요? 거품이에요, 거품. 거품보다 더 심한 말, 허풍. 허풍 떨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수치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파도가 와서 거품이 확 할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이게 다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런 삶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어떤 신앙이요? 참 신앙. 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생명 있는 신앙이 생명 있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힘입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러면은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의 능력이 만능인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캄캄한 어둠이 영원히 예비되었다. 이 마귀를 가다 넣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마귀는 결국은 지옥에 가고 이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들도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왜? 예비되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디가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감사합니까? 예, 감사하세요. 우리는 천국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언제 갈지 날짜만 이제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빛의 세계,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이 거짓 스승, 거짓 선지자, 이단들은 캄캄한 어둠이 영원히 예비되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떠돌아다니는 별들. 별은 보통 성경에서 교육자나 지혜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궤도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별들은 이 거짓 스승들. 일정한 이 궤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모든 게 일정해야 돼요. 그런데 떠돌이 별은 일정한 궤도가 없이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헛된 삶입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규범으로 삼고 나간 사람들은 그 일정한 그런 생활을 해 나가는데 이 떠돌이 별과 같은 거짓 스승은 자기 위치도 모르고 자기 본분도 모르고 자기가 앞으로 어디에 갈 것도 모르고 그렇게 표류하다가 방황하다가 마지막에는 캄캄한 어두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게 거짓 스승과 거짓 선지자와 이단의 말로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빛의 세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빛의 세계에 가게 되지만 지금도 빛의 세계에 사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이 예배되어 있지만 그것을 지금도 맛보라는 게 지금도. 성도 여러분, 맛을 좀 보면서 살고 싶어요? 나중에만 영원히 살고 싶어요? 맛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그걸 좀 나중에 깨달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금 많이 받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무슨 면류관이 많아요.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뭐가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거 받는 거 좋은데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할래요? 나중에 면류관이 뭐냐면 상급이거든요. 나중에 상급 받는 건 맞아요. 그거는 뭐 따놓은 당상인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하늘나라의 그러한 안식, 하늘나라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죠. 그 다음에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맛보며. 기쁨으로.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우리가 이 생명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오라 하시면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뭐 얼마나 많아요. 그건 이제 믿음 잘 지킨 사람, 선한 싸움 잘 싸운 사람, 그 다음에
달려갈 길 잘 마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4절. 14절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자,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뭘 예언했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예언했어요. 에녹이 누구냐면 아담의 7대손입니다.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622년 만에 아담의 7대손으로 출생해서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도 이 에녹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라고 했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수만 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세상에 재림하실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 유다서의 저자가 누구죠? 답을 드렸잖아요.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예요. 그런데 에녹의 예언을 이 본서 저자인 유다가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 이거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에녹은 훨씬 전에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어떤 설이 있냐면 첫째는 가경이라는 게 있어요. 가경. 뭐 위경, 외경, 가경. 이 가짜 성경이에요. 그 가경 에녹서 1장 9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 유다가. 이런 설이 있고 두 번째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이 에녹의 예언을 전해 내려왔는데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유다가 기록했다.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경, 가짜 성경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다가 그 가경 1장 9절을 인용했다면 이 정경이 성경이 권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설은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두 번째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걸 기록했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유다가 기록했다. 우리는 그 설을 받아들입니다. 15절. 15절 이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공심판 받지 않아요. 학생들, 공심판이 뭐지? 공심판.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안 받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공심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날이 영광과 존귀와 기쁨의 날이에요. 불신자들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한 날인데 우리에게는 기쁨과 존귀와 영광의 날인데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건 아주 무서워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곧 온다고 성경에서 기록됐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나? 여기 잘 증거되고 있죠?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 그 다음에요. 불경건한 죄인들이 말한 모든 사나운 말. 이 두 가지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경건이 뭔가를 알아요. 경건. 학생들 기억나요? 경건? 그렇죠. 우리 학생들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경외하고 경건하고 비슷해요. 잘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경건한 생활. Godly life. God이 하나님이잖아요. 거기다 ly 붙여서 Godly life. 경건한 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건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영으로 사는 사람. 근데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모르고 본능으로 사는, 욕심으로 사는, 짐승과 같은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경건이 뭔지 모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기 다 걸려들어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 다 심판받고 그 다음에 불경건한 죄인들이 말한 모든 사나운 말. 세상 사람들이 사나운 말 되게 많이 하죠. 사나움을 뭐 보통
뭐 사람들을 막 긁어내리는 그런 악성, 그러한 막 말을 많이 해서 심지어는 사람들을 자살하게 만들어요. 너무나 그냥 막 공격을,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칼로도 죽일 수 있지만 뭘로 죽일 수 있어요? 말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심성이 약한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아이고, 못 견디겠다. 그래서 목숨을 끊고 세상이 이와 같이 됐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합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생활. 경건한 생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되나? 베드로전서 1장.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어요. 찾았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 믿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나면 천사장이 나팔 소리. 그때 이제 미가엘 앞에서 제일 앞에서 나오겠죠. 천사장이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우리는 세 가지. 어떤 날이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날. 자,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준비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네 글자. 그렇죠.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이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때려보세요. 마라나타.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지 않나요? 맨 마지막에? 마라나타 나오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거기 나오잖아요.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이게 네 글자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경건의 생활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항상 준비된 자세.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운동, 이것이 잘 되는데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누구예요? 에녹을 통해서 그 심판과 재림과 승천을 예언한 것은 구약 성도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나타내 준 거고, 우리는 그보다 더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뭘 기다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자로 오시는데 우리는 그 심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받는다고 했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날인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불쌍한 그 불신자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구속의 은혜가 큰데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